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되 전도서 말씀을 한 5, 6개월 동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정말 모든 것이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허망하구나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하고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허무를 경험했다는 것, 헛되다는 경험을 했다는 것들은 다 소용없고 다 의미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 소용없고 다 의미 없는 것 아닌가 했을 때는 그 소용없다고 말했던, 그 의미 없다고 표현했던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일생토록 어쩌면 전부를 다해서 힘썼다는 의미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았다라는 의미죠.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았는데 다 쏟고 나서 보니 다 허망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허무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인생들이 주로 자식에게 인생을 다 바친 부모들이 제일 많이 겪는 문제들이 바로 이 허망하다, 허무하다, 다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들입니다. 며칠 전에 함께 세미나를 했던 장로님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시골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먹고 안 쓰고 살 것 안 사고 입을 것 안 입고 하면서 자식을 도시에 유학 보냈는데, 이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서 도시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식들이
가진 부모들이 가장 많이 겪는 허무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거기에서 사실은 인생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겨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 부모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쏟았겠습니까? 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영국에 유학을 가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등록금을 도와주고 하면 제가 반드시 꼭 갚겠습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자기 학벌이 좋으니까 여자도 학벌 좋은, 집안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잘 살면서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식들은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부모님께 용돈 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안 주려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았던 부모들이 가장 많이 이 허무함과 허망함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허무를 경험했다는 것은, 또는 아무 소용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이루면 그만큼 나에게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보람을, 기쁨과 행복을, 그리고 보상을 얻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아직도 나는 전혀 헛됨이나 허물을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발견해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인생의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왜 허무와 허망에 대한, 헛됨에 대한 경험이 도무지 없는 것일까? 그것은 아직도 그가 어쩌면 젊어서, 아직도 그가 인생의 경험이 없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그 허망함을, 그런 실패를, 어쩌면 실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았는데 쏟고 나서 보니까 그것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절한 실패를 할 수밖에,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처절한 실패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허망이 무엇인지, 허무가 무엇인지, 헛됨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이 마치 어쩌면 동물적인 또는 본능적인 육체적인 삶만 추구하다 보니, 다시 말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다 보니 정신적인 의미와 가치, 인간의 본질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희생을 해본 적도 없고 수고와 노력과 땀을 흘린 적도 없고 다 누군가가 해주는 것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 도대체 허무가 무엇인지, 허망함이 무엇인지, 헛됨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 리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자들은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을 실제 경험해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진리를
잘 기억하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농촌에 있는 부모가 자신의 모든 삶을 쏟으면서 쏟았던 그것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를 느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이런 삶의 현실에서, 현장에서, 또한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인가? 또한 이 땅은 왜 허무와 헛됨이라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전도서 1장 3절에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구절을 암시하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해 아래에서 사람이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질문 자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 아래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에서 인간이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 유익한 거에서 우리는 그 결과는 진정한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진정 삶의 가치와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실에 대한 바른 해답을 정확하게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무엇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진정한 행복이나 삶의 의미나 가치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꿈꾸고 또한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엄마들은 더 조심하십시오. 그래도 과거에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랐던 순수한 그 자녀들은 그래도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이 여전히 순수함을 잃지 않아서 그래도 부모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이런 사회에서 자란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이들이 더 악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경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갖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 허망함이 이전 세대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 허망할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들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먼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 아래서 그 생을 영위하는 존재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삶의 의미를 찾고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길가의 돌멩이가 왜 내가 여기에 돌로 존재하는가라고 묻는 법이 없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왜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가 묻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구하고 찾으며 이것이 또한 그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허무라는 말 자체가 가치나 의미를 뒤집어 놓는 것이라면 즉 허무감이 깊으면 깊을수록 역으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관심 역시 그만큼 깊고 절실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동시에 허무나 헛됨을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무수히 찾는 사람이라면 그는 동시에 그만큼 허무와 헛됨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에서 그 뜻은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을 쓰는 것에서 도대체 결국 남는 것이 뭐냐? 사람은 이 땅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에서 결국 무엇을 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리고 앞서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 이것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의 모든 수고에 남는 것이 건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이 땅에서 사는 삶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참으로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도자는 왜 이 땅의 삶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해 아래에서 각 세대마다 살아가는 모습을 제일 먼저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으로서 해 아래의 역사를 가장 넓고 단순하게 본다면 각 세대는 끊임없이 오고 가며 바뀌는 반면 이 땅은 언제까지나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면 이 땅 위에서의 역사의 주체는 끊임없이 교체되며 바뀌지만 역사의 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땅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역사의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인간은 드러나기를 원하고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고 박수 갈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이 그런 주체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또는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말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이런 말처럼 공감이 가는 말씀이 없는 것이죠.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청년들이 가장 야망을 많이 가질 때인데 청년들이 그 속에 야망이 없으면 이런 말들이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야망을 가질 때가 이 청년의 시기인데 그들에게 이 말을 하니 그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역사의 주체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어쩌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인간은 그 순간에는 중요한 존재 같지만 그러나 지나간 역사들을 살펴보면 한낱 지나가는 존재들 뿐입니다. 여러분, 땅은 계속 존재하는데 인간은 그 땅에서 계속해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교체가 되는데 거기에 뭐만 남아있습니까? 땅만 남아있습니다. 인간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그저 흘러가는 물처럼 지나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긴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고 이 긴 역사 속에서 오늘 이 나라의 주권자가 대통령이 무슨 위대한 존재입니까? 다
물같이 그냥 흘러가는 존재들 뿐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마치 이 땅에서의 대표적인 주체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어쩌면 큰 소리 칠지 모르겠지만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냥 그저 지나가는 흙뿐인 것이고 하나의 물같이 그냥 흘러갈 뿐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대단한 업적을 남길 것처럼 생각하므로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라 하지만 그저 흘러가는 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땅의 가장 높은 곳, 곧 궁창과 그 안에 있는 천체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존재인 태양의 운행에 대해서 말하기를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서 해는 이제 동에서 서쪽으로 영영이 살아버렸다라고 할 만한데 왜 없어졌습니까? 분명히 동에서 떴다가 저녁이 되면 서로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가 이제는 다시는 나올 것 같지 않는데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해는 동으로 되돌아와 있어 어제 떴던 그곳에서 다시 떠오르는 것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해는 늘 그의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갔다가도 언제나 다시 돌아가는 자기 자리가 있으며 그 말은 또 동시에 결코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제 그 시선을 조금 아래에 향해서 땅 바로 위에 연하는 대기의 움직임, 곧 바람의 운행을 지켜봅니다. 세상 만물 중에서 바람처럼 포착하기 어렵고 그 움직임이 자유로워서 종잡을 수 없는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절대 바람은 분명 부는데 바람은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서는 이후에 나오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 행복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바람은 분명 오는 것을 알고 있고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는 이 땅에서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만으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포기 못하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똑똑했으면 좋겠죠.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죠.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졌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배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셔도 죄에 물들어 있는,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꿈꾸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그 헛된 시간, 헛된 정력, 헛된 재물을 쏟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는 고백이 다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면 그렇게 헛된 짓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삶으로써 결국은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인 거죠. 이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지금
설명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몇 개월 동안 이 전도서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바람을 원하는 대로 불게 하겠는가? 남으로 불다가도 어느 순간에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서 북으로 불며 이리저리 수시로 방향을 바꾸어 휘돌아 부는 바람은 그 움직임을 예측하기 불가능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무한히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유분방한 바람의 움직임도 유심히 지켜보면 그 움직임의 폭과 길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아래 물은 어떤가? 이리저리 낮은 고를 따라 흐르되 막히면 돌아 흐르거나 넘쳐 흘러서 결국은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내와 강들이 한결같이 흘러내려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는 넘치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들이 바다로 흘러내려갑니까? 그런데 바다는 넘치는 법이 없습니다. 즉 땅 위를 흐르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고서도 바다는 여전히 더 받아들일 여력이 있는 것은 비록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그 물이 흘러나왔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물이 한쪽 방향 곧 바다로만 흘러 그곳에서 물의 일생을 끝내는 것 같으나 실은 흘러나왔던 물의 근원으로 되돌아가 다시 흘러나오게 하는 길과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고 오는 각 세대에 대해서는 땅이, 해에 대해서는 그의 자리, 바람에 대해서는 돌고 도는 길, 강물에 대해서는 강물이 흘러오는 자리, 곧 물의 근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와 거스를 수 없는 질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가보았자 거기서 거기다는 것입니다. 즉 만물 안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 같지만 언제나 보면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밖에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다. 만물은 이런 것이다.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은 여기에 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무엇인가 위대한 삶을 특별하게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정말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될 것이고 정말 거기에서 내가 진정한 어떤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와서 있는 이 땅의 역사, 아득히 높은 하늘 공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는 태양, 대기 중에서 종잡을 수 없이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바람, 땅 표면을 요연하게 흐르는 물, 이 모든 것들이 운행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서 전도자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시작. 그리고 이어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먼저 여기에서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피곤할 만큼 끊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만물의 변화무쌍한 움직임과 변화는 일일이 다 듣고 보고 말할 수 없을 정도여서 그것을 지켜보기에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만물 자체가 피곤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바삐 돌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명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견됩니까? 얼마나 많은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이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발명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쁨, 새로운 행복,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어떤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에 급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피곤하다고 할 정도로, 즉 만물 자체가 피곤하는 뜻이 아니라 만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분주한 모습이 피곤한 느낌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상한 점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 또다시 있게 되며 이미 행해진 일들이 또다시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 있던 것들이 후에도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같은 것들이 반복된다는 것, 이것은 조금 전에 바람이나 태양이나 물이 결국은 같은 것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이미 먼저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새로운 유행들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새로운 유행들 중에서 단 한 번도 과거의 지난 시절에 없었던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는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반복됩니다. 역사 속에서 평화가 지속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지속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였습니다. 마치 해가 동에서 떴다가 서로 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동에서 뜨고 해로 지는 것처럼 이것들이 반복되고, 물이 산에서 흘러 바다로 가서 또다시 그 바다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산으로 내려와서 반복되는 것처럼 역사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언젠가는 전쟁으로, 고통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으니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라고 선언합니다. 땅 위에서 각 세대는 끊임없이 오고 가지만 땅은 여전히 그대로이며 해는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달려갔으나 어김없이 제자리로 되돌아오며 바람이 아무리 이리저리 힘으로 붙여도 그 부는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되돌아오며 모든 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나 다시 흘렀던 물 근원으로 되돌아간 다음 이전의 과정을 반복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만물의 움직임과 변화에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질서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사람이 외치기를, 보라,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실상은 그 일은 오래전 세대에 이미 있었던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라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전 세대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일들을 다 일일이 기억한다면 이것들이 새 것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천 년, 수백 년 전의 일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의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각 세대의 존재와 역사의 의미는 그 세대의 시간과 함께 묻히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느 시대에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었으며 어느 시대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있었는가?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피곤할 정도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같으나 이런 괄목할 만한 변화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인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로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해 아래는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발명할지라도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만한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내용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규정할 만한 그런 새 것은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 즉 과학과 문명,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거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 결코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 떼고 살 때와 지금 가스 보일러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여기 젊은 세대들은 나무 떼는 세대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저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겨울방학 때는 방 내내 산에 나무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가서 나무를 많이 해와야 되기 때문에 꼭 리어커를 끌고 가서 산 밑에다가 리어커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 나무를 갖다 날랐습니다. 도시락 싸고 가가지고. 근데 지금은 우리는 가스로 보일러를 하고 살죠. 근데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유명한 훌륭한 것들을 끊임없이 발명해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와 가치, 즉 인간이 참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런 것을 통해서 얻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행복을 얻게 되는데 그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는 사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허물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발견해내고 하여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와 기쁨을,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았으나 또 분주히 바쁘게 돌아가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발명되지만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허물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헛됨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젊은 것들이 많은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자살률 1위죠.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자살을 많이 한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지도자가 되려고 할 때 경제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경제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아니, 그렇다면 한 개인을 보십시오. 과거보다 몇십 배 더 잘 살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그렇게 풍요로워졌고 그렇게 부유한 인생을 사는데 왜 그들이 자살을 합니까? 풍부한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 풍부한 경제가 이루어지면 자살률이 줄어들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에 너무도 잘 속아 넘어가죠. 지금보다 경제가 나아지면 우리가 훨씬 더 자살을 적게 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것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서 병원화를 일으키려 해도, 사람이 해 아래서 애써 노력하고 인간의 힘과 재주와 능력을 다하여 수고하여도 인간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주는 일에는
근본적인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풍요로워져도 여러분, 인간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 좋은 교육인가요? 영어를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인가요? 무엇을 더 가르치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허무와 허망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대대로 그들 역시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그런 부모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바로 이러한 한계를 발견하고서 그렇다면 인간이 부단히 애써 노력하는 것이 그 수고가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그런 인생에서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넓은 집이, 좋은 자동차가, 높은 지위가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의미와 가치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다한들 그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줄 수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보려면 그리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허무하고 절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와 가치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서도 여전히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바깥에서 찾고 있다면 그런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많은 돈이나 좋은 집이나 자녀의 높은 학력이나 좋은 차나 권력이나 부나 명예에서 찾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진정 삶의 의미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만나야죠. 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왜 하지 않는가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저를 신뢰한다면 제 말을 듣겠죠. 그죠? 근데 저를 신뢰한다고 말을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은 믿지 않는다. 그것만큼 논리적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현실에서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나 의미와 행복이 또는 기쁨을 찾으려 한다면 사실은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온통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고 세상의 가치와 그것들을 따르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거 신앙인인가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허무와 허망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면 그리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답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은 당신들을 허무하게 할 것이요. 그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도리어 여러분을 하여금 이 땅에서의 허무만 아니라 영원한 허무와 허망함을 향해서 가도록 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보다 더 성실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앙생활보다 더 성실하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앙생활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장 이루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의 뜻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안 그렇다고 말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그 사람들이 나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너무너무 그것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제가 이 내용만 말하고 마치죠. 한 안수 집사님 가정에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부터 자신은 대학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분은 대학을 다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속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계속 그 말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한 번은 그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대학 안 나온 줄 모든 교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너무 그가 비참해 보여서.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저하고 완전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의 약점을 그렇게 제가 이 말 할 때 그분이 상처가 될까 봐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일 사이가 좋을 때를 제가 참고 기다리다가 그 말을 해주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셨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만이 우리는 자랄 수 있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우리의 약점과 잘못된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허망함과 헛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결론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